오늘은 선교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USCWM 세계 선교 미국센터의 설립자였던 날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2009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84세로 가셨습니다. 그는 선교운동의 이론을 기초로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교학자입니다. 그분은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에서 선교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선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마지막 유언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장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노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계 유대 나라를 최고 으똑된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으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하신 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너희가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활발하게 힘있게 활동한다 해도 만일 선교를 소홀히 하고 선교에 무관심한다면 그 교회는 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교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요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란 다민족 다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은 많은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인데 7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선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3분의 1 지역에 선교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또 미얀마, 인도, 필리핀, 중국 이런 것이 있지만 한국을 제외한 선교가 가능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모두가 다 미국보다는 우리 한국이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된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지금 전 세계 171개국에 2,796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에도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산간 벽지에 낙도에도 아직 교회가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굳이 멀리 돈 들이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는 어떤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내에도 해야 되지만은 해외에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의 유언이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느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느 민족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권에도 이슬람권에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세기에 이 땅에 처음 외치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바로 천국이 왔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상 끝까지 복음의 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고 죄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우리 동일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부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은 전도가 잘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장의 선교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지 않는다고, 내가 선교 못한다고,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사 선교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유언을 따라 오늘 우리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동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물질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3년간 데리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며 마지막 불탁하신 말씀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큰 역사를 일으킨 교회였지만은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 나가서 수리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있고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교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사이고 디모데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최초로 오신 제1호 선교사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지구로 오신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제1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 지구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선교사고 사도 바울도 선교사고 또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고 오늘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나는 해외에 나가지 않는데 무슨 선교사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그런 고잉 미셔너리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샌딩 미셔너리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은 직접 그곳에 가서 필드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는 펀드레이징을 해서 보내주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 혼자 할 수 없어요. 선교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고 그걸 지원하는 머더 처치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머더 처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 혼자 내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선교사 혼자 필드에 가서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때는 물질로 보내는 또 선교 단체나 교회가 있다면 선교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때 IMF가 터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대거 국내로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했던 바울 선교사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선교 교회가 있었고 또 물질을 보내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 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들을 증거하다 환난을 하고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언제 예수 믿었어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우리나라 불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는 우리 유교 국가였어요. 전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발전 이런 말이 있는데 공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너무 옛 전통과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의 꽃을 피우고 전 세계에서 작은 나라지만 선교사를 제2위로 파송한 선교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미국이 안 들어간 곳이라도 대한민국 선교사는 다 들어갔어요. 그 해외 그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해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아주 오지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 있냐?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도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모든 인터뷰도 하고 그것도 소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은
보통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지의 땅, 위지의 땅, 그런 곳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사로 최초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목포로 가는 그 길에 군산 아파트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순교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군산 가는 길에 보면 아펜셀러 순교관이 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에요. 그분보다 20년 먼저 조선 땅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영국 웨일즈 출신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456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하노버 교회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토마스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도 영국 교회가 다 사그라져가지고 젊은이들은 없고 그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술집이 되어가고 카바레가 되어가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하노버 교회도 노인들만 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목회를 안 해요. 그럴 때 저같이 바울 선교로 갔던 유재현 선교사님. 유재현 선교사님 여기 조천초등학교 졸업하고 실흥고등학교 나와서 전북대학교 나오고 장신대를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해가지고 선교사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로코에 있다가 10년 이상 있다가 영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현지에 있는 모로코인들을 선교하다가 이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20여 명의 그런 할머니들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곳이 바로 456년의 역사를 가진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 머나먼 영국에서부터 이 동양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전쟁으로 외국인이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의 상선 제네럴 서문호가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국에서 한문 성경을 한아름 안고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호가 한강을 타고 서울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원들이 그 배를 보고 오지 말라고 막 횃불을 들고 신호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환영을 한 줄 알고 배가 들어왔다가 그만 관군이 불화살을 쏘가지고 제네럴 서문호가 불에 타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그 배 가운데서 성경을 육지에 던지면서 이제 결국 육지에 내렸지만은 그 한문 성경을 육지에 던지고 자신도 육지로 피했다가 우리나라 강군에게 잡혀서 평양감사 박규순에게 끌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결국 참수를 하게 되는데 목을 치는 사람이 박충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참수를 당하면서 이 박충금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평양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싹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해방되기 전에는 이 남한보다 평양이 제일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복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평양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은 토마스 목사님 같은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흘렸기 때문에 그곳에 순교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초대 7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나타났고 평양 장제인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코가 크고 눈이 파란 외국인들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르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개 명령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선교하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가 천하 우주 만물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없는 복을 모르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인도가 제일 많아요. 중국보다. 13억이 되고 중국이 한 12억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합치면 7천만이 되죠. 일본이 1억이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가 아시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이 중요한데 선교사님들도 아시아권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복음화율은 2%밖에 되지 않아요. 2%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먼저 내 나라가 있는 아시아 땅을 복음화하라고 우리 한국을 들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바울 선교 선교사님 가운데서 유한중 이윤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장 선교사입니다. 경기도 용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25년간 선교한 바울 선교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서부시찰에 14명이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잘 들었고 베트남 선교에 대한 전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은 1975년 월남 정전 이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어요. 우리나라도 월남 참전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월남에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남이 미국이 손들고 물러나 공산화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델로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5번 갔다 왔지만 캄보디아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놀랍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에서 북쪽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한 공산권과 옛날 사이공, 현재 호치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서로 맞서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호치민이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통일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통일시켰느냐? 놀랍게도 한국의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이 축구 열풍을 가지고 베트남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축구 하나를 가지고 베트남의 남쪽과 북한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것도 외국인이. 여러분 축구하면은 남쪽이든 북한이든 다 열광할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 박항서 씨가 옛날 히딩키 감독 때 코치였는데 그 후에 어느 프로 축구에서 FC에서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가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떨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떴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되는 사람 해외 가면 뜨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 벗어진 사람. 베트남에 이 다그랑에 가는데 딱 내리니까 제일 먼저 사진이 박항서 사진이에요. 이야, 전면에 딱 손들고 이렇게 엄지척감이 있는데 반갑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가봐, 베트남. 박항서 딱 나와. 그 사람이 남북 이 베트남을 하나로 통일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권에 한국의 한류일품이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왔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 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베트남 아가씨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어요.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이 축구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뜨고 있어요. 한국 말을 모르면 안 돼. 전부 다 한국, 베트남 글씨 있고 중국 글씨 있고 한국 글씨 있어요. 일본 글씨는 없어. 그것도 기쁘더라고 나는. 일본 요새 별로 안 좋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더 발전돼서 다른 나라에 일본 글씨가 있는데 그건 일본 글씨가 없어요. 돈도 대한민국 돈을 다 받고 뭐든지 달릴 수 있어요. 야, 우리 한국이 이만큼 위상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선교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좋아하고 나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의 탤런트를 알고 또 뭐 누구 아는데 나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나는 안 보는데. 그런데 누구누구 얘기하는데 나는 몰라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 그만큼 한국 드라마, 한국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한 선교사님들의 복음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 선교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위해서도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우리 한국 땅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미국의 종군 기자로 온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난 것을 보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종군 기자였습니다. 전쟁 속의 기자였어요. 그 사진기를 들고 그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쟁이 치열할 그때였습니다. 파피얼스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영동포에 들어와 보니까 수많은 피난대열 속에 어느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물리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엄마 본소에게는 이미 죽었습니다. 피난 중에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데도 그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을 물리고 있는데 죽은 아기가 무슨 젖을 빨고 있겠어요. 젖만 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목사님 부인이었어요. 목사님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자기는 아이 하나 데리고 피난 오다가 그만 아이가 총 맞아 죽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미국 교회가 감동을 받고 이걸 도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미국인들이 한국에 선교원금을 보내게 되었는데 파피얼스 목사님이 그때 나온 돈이 4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4만 달러를 한국 선명회에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 4만 불이면 지금으로 400만 불이 넘는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32억입니다. 32억이 되는 그 돈을 미국에서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선명회를 세웠고 또 선명회 합창단이 고아들이 모인 합창단인 거 아시죠? 고아들로 시작된 합창단이 선명회 합창단입니다. 그런 우리 한경기 목사님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 선명회를 일으켜 후에 이것이 월드비전이 됐어요. 지금 세계에 본연 월드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신대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님께서 월드비전의 제1호 장학생이 되어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동일교회도 한 영혼을 건축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도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각 목장 구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맡고 기도하기는 줄 압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나이비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 그래도 그 맡은 목장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기도는 갑니다. 따릅시다. 몸은 가지 못해도 기도는 성령의 발음을 타고 현재까지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가 가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면 개인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몸으로 해야 합니다. 합시다. 몸으로 합시다. 여기 이제 가는 선교사가 있죠.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사, 엔지니어, 미용사, 컴퓨터 전문가, 태권도 하는 사람, 간호사 이런 모든 분들이 갑니다. 제가 바울 선교사 소속인데 지금 45기까지 제가 19기인데 금년에 45기까지 파송했는데 전에는 목사 선교사가 80%였어요. 지금은 뒤바꿔졌어요. 목사님 아닌 분들이 45%입니다. 특별히 기술 가신 분들, 엔지니어, 또 스포츠 하는 분들, 미용사들, 간호사들, 의사들 이런 모든 분들이 더 많아요. 전문인 선교사. 이제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목사님 선교사보다 전문인 선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슬람 같은 데 교회 세우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태권도 가르치면서 태권도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 병을 치료하면서 의료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실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지금 미용 기술을 가지고 그대 머리를 다듬어주고 깎아주면서 미용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농사 짓는 곳에 가서 내가 트랙터 가지고 가서 농사를 해주면서 또 농촌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은사든지 내가 나간다고 결정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몸으로 가는 선교사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파송된 교회에서 물질로 고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는 300명 이상의 기도 용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선교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에 많은 경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많든지 적든지 선교 헌금을 많이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온 선교사의 힘이 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는 전주 안디옥교회 같이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보다 3배는 선교하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4분의 1이 물론 안디옥교회는 뭐 60%지만은 4분의 1이 지금 1억인 가까이 되는 선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11곳, 특수 8곳, 해외 18곳 합해서 37곳에 우리가 극히 작은 것이지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지만 어느 구역에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필리핀에 단기 선교 다녀왔고 두 번째 라오스를 다녀왔고 세 번째 몽골을 다녀왔고 금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는 그 다음 2021년에는 네팔을 가려고 계획을 사고 있고 캄보디아를 하면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죽자를 나갔어요. 아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목그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그걸 돕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구역에다가 선교와 선교지와 선교사를 짝지어 준 것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지만
마지막에는 그 선교지도 가보라고 그렇게 짝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아프리카 남미까지 어떻게 가? 그러면 가까운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로 선교합시다. 물질로 선교합시다.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몸으로 나갑시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선교의 부흥이라고 선교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